오늘은 12시에 베델에서 수요 아바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표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5절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돈을 도로 갖다 주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6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돌려받은 은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문맥은 11절부터 14절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 번째 문맥은 15절부터 26절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라 하였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새벽이 되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이 모든 과정을 저희가 묵도하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아들을 넘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끝내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돌이키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하는 것에서 돌이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즉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 죽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스스로 뉘우친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 목숨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목숨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반성하는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개입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는 내 삶에 드러나는 죄악된 몇 가지 행위들 정도를 들춰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된 행위들을 통하여 본질적인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맞구나. 나는 이 한두 가지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 즉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알게 된 자들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삶에서 돌이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와 자신이 상관없는 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와 자신이 상관 있는 자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뒤덮여야 비로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하면서 주님의 인애와 긍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스스로 뉘우치기는 잘하시는데 정작 깨달아야 하는 자기의 그 본질적인 죄는 깨닫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치 예수님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돌려준 은 30을 핏값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핏값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성전구에 넣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판돈마저 나그네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보며 끝까지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저희 같은 성도를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탄생하는 교회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핏값 하면 떠오르는 것은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저희 같은 성도들을 또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교회가 나그네, 즉 성도들의 묘지가 됩니다. 묘지는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던 이들이 비로소 정착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이 죽음으로써 비로소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그네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오면 안식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의 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입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자신이 입은 옷이 화려하고 두꺼울수록 체면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 자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의 경험, 사회적 지위, 종교적 업적 등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곳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거물급 인사였어도 또는 사회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동등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에 오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 아이가 됩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고단했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이라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엉엉 울 수 있는 곳,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도 아이처럼 엉엉 울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는 나그네 된 성도들의 마침이요 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날마다 부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죄책감까지 모두 부인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총독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베드로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막으려 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 팔로 막아서며 죽기는 왜 죽습니까? 살아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의 것들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즉 이기는 방식이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인지, 나는 누구의 통치에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대적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이러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에게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조작된 거짓 증언들로 예수님을 모함했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대하여 맞지 않는 소문이나 정보로 오해를 받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아주 억울해 죽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억울함,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다투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교단과 많은 분파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싸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애와 긍휼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그 제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별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확신했는데 그로 인해 형제가 낙심한다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3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무죄한 분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죄한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자를 특별 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 죽음의 밤에 살아남아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 되면 무리가 원하는 자를 특별 사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를 풀어준다는 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풀어준다는 것으로서 무조건적인 죄사함이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만 60명, 딸린 식구까지 하면 대략 200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모두 착한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신실한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살인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사자는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효력 또한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보탤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에는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명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대로 하기 위해서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함께 잡혔던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라바는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요한복음 18장에서 사용된 강도라는 단어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문헌에서 반로마 게릴라를 지칭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바가 단순히 강도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로마에 대항하여서 적극적으로 밀란을 일으켰던 반로마 저항 세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인들 앞에 두 명의 아버지의 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게 맞서서 로마를 물리쳐 줄 수 있는 힘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하십니까? 이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을 따르는 유대 백성들에게 바라바를 달라 하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총독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외칩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에서는 빌라도는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들의 말대로 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바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물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기를, 십자가 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택하여 온 것은 힘있는 메시아, 이 세상에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 즉 바라바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바란 것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보다 언제나 힘있는 메시아 바라바를 원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라바를 원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죽이라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며 탄식하셨듯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처지가 불쌍해서 저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게 넘겨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라바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꼼짝없이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살아나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야 바라바가 영웅일 수 있지만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그냥 끔찍한 테러리스트입니다. 법에 의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라바 자신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죽음으로 향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좁은 길로 오라는 예수님은 거절하고 나를 유익하게 해줄 예수님만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 소리치는 유대인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면 누가 죄인 중에 괴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게 넘겨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로 넘겨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